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들려진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낭만 닥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3부로 해서 다시 이렇게 방영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능력을 갖춘 부용조란 의사와 그를 따르는 의료진, 그리고 의사로서의 사명보다는 권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실력도 없는 이사장과 그를 따르는 의사진, 이렇게 대립 구조로 되어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김사부라고 불리는 부용주 의사가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린다입니다. 죽어가는 응급 환자들은 내가 반드시 살린다가 그가 가진 소명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것은 부용주라는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생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민수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판에서 시신이나 죽은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으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부정하게 다루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부정하게 다루신 이유는 죽음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부정에서 완전히 건져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정, 죽음에서 건져지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이라는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명은 이 세상의 사람들, 그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이사야는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죠. 가난한 자란 단지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빚으로 인해 가난해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 눈먼 자, 갇힌 자는 노예, 장애인 등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실적인 고통에 놓여있는, 스스로 그 현실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이사야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포가 희년법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년법이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난 그 다음 해인
50년이 되는 해에 경작지를 휴경하고 노예를 해방하며 채무를 변제하라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희년법을 적용하시겠다라고 말한 것은, 선포하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세상에 희년법의 성취가 일어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희년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희년법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희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희년법이 없는 그 바벨론에 희년법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 바벨론의 사람들은 그곳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났죠.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이 세상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자신이 바로 이 일, 바로 희년법을 이루기에 왔다고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게 되는 희년의 날을 이사야를 통해 유다의 백성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희년의 사건, 그 해방의 사건을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에게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의 백성들에게 희년법을 성취했듯 예수님이 세상의 포로가 된 우리를 위해 완벽한 희년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그 희년을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희년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난함과 상황과 포로됨과 갇힘에 있는 걸까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의 백성들에게 희년의 소식은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때와 기한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음에 대입해 보면 그 희년의 소식이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그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그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소망이 그들을 70년의 고난에서 버티고 견디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년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증거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희년의 확실한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보증은 갚아야 할 것에 대한 보장이죠. 그렇죠? 믿고 주는 것이죠. 아직 희년의 때가 당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당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희년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희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버티고 견디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갖는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의 때를 버티고 견뎌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내용이 바로 61장 1절 전반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유다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함에 있어서 희년에 대한 성령님의 확실한 보여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의 해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았고 그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정말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역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 불안정한 것이죠. 안정을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데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년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풍조는 희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진짜 희년이 올까? 진짜 종말이 올까? 내가 정말 그때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불확실성 속에서 나 너무 불안해. 이 세상 거 가져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국을 보는 것밖에 없는데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일을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희년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과의 동행이 필요한데 성령님과의 동행은 성령 충만한 삶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와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음으로 표현합니다. 기름 부음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는 성별과 분별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거나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그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물과 기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상극입니다.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기름은 물에 뜨고 서로 섞이지 않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자로 선택된 자들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기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왕과 제사장 되었다는 것이죠. 즉 왕과 제사장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과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바로 물에 섞이지 않는 기름처럼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섞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능력으로 오해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거나 능력이 되어야만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진 사역자를 능력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포로됨에서 자유하게 되고 갇힘에서 놓이게 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아주 잘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집이 수리된 것을 보고 더러운 귀신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 마음이 정리만 되어 있고 성령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그 전보다 더 심각한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경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더 악한 가난과 상처와 포로와 갇힘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열등감과 불안함이 그리고 자격지심이 우리의 이 빈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작아서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열등감과 불안함은 커지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가난하고 상처를 입히며 그것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것에 갇히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되는,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는 지경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모습도 아니며 성령이 충만한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떤 내면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가난함이 있다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있다면, 무언가 사로잡혀서 불안하다면 그 증상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증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할 성령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년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늘 가난하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갇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가난함과 상처와 갇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가난한 마음과 상처와 갇힘에서 즉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가난한 마음과 상처와 갇힘이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 수없이 공격해 오겠지만 성령님을 가진 우리는 늘 그것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심판이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슈거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1972년도에 한국에 수입돼서 이렇게 보여진 영화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한국에 좀 더 늦게 들어왔을 건데 이 영화에는 휴거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 놀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현실에 그대로 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영화는 그 상황을 비상사태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그 휴거가 되어서 된 후 남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과 권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영화의 내용이 그려집니다. 저는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위해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이미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려 하는 그 환경을 어떻게든 해결하라는 그 인간의 모습이 심판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에 들림이라는 구원과 남겨짐이라는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희년법이 이 세상에 성취될 때 그런 난임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절에서 이것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함께 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년의 날에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과 상황과 포로됨과 갇힘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견디고 버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현세주의적인 것들을 봅니다. 그들이 천국보다 현세에 더 집착하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면서 세상만을 바라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의 아름다운 소식을 믿고 있습니까? 그 소망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의 가난과 상황과 갇힘을 견디며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10절, 11절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상해 있고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디고 버텨서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현실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보다 하늘의 아름다운 소식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